오늘 3월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온 땅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각자 주어진 그 처지와 여건 속에서 주님과만 관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보는 중에 로마서로 넘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기 위해 답을 얻기 위해 로마서의 관련 구절들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로마서 5장 전반부 좀 살펴보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의미와 은혜를
이렇게 좀 더듬어 보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 로마서의 구조와 문맥의 흐름상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제 나름대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로마서 3장 중반부터 대략적으로나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마무리 부분부터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9절 10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할례 받은 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냐 그거죠. 그래서 답을 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제 창세기의 그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구절에서 언급된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다름 아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 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미 3장 29절 30절에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무할례자도 하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족속 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선언해 놓았는데 여기서 왜 또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내용입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고 하고서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니다. 할례시가 아니다. 무할례시니라.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고 하여서 3장서부터 내내 거론해온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진술을 다시 반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성경상에 진술되는 첫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 결코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첫째 인물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으로 첫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왜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 이 점 때문이죠. 10절 11절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무할례시라는 점을 바울이 힘써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다고요? 그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모두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자로서 그 믿음의 의를 지니게 됐다면 무할례자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그 족속들에게 의로 여기심을 얻는 은혜는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할례자로서 믿음으로 된 의를 지녔다. 이것을 또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된 의가 주어졌다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믿음으로 된 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거죠. 할례가 믿음 앞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믿음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했지요. 이 선언 역시 모든 행위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그러니 그 대가인 내 상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의 수하로 죽음의 행진을 하는 꼴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처지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어제 마쳤죠.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하기 나름이다. 교회 안에서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한마디,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 한마디가 교회를 지배하는 듯한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형편이다. 신학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진단한 지가 오래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또 은혜가 오직 믿음이 이것이 아니고 내 행위가 이것이 또 앞질러 가는 것은 그만큼 이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 버린, 결코 우리 스스로는 깨칠 수 없는 이 죽음의 그 막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는 점을 또 빼놓지 않고 기술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12절입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1절, 12절을 원문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는 할례의 징표를 무할례 시에 믿음의 의의를 인치는 표로 받았고, 이로써 무할례 상태에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으며, 12절, 또한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진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 대하여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술해 가고 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바로 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 정리시켜야 하는 그러한 참으로 너무 막중한 그런 사명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해 가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 것은 무할례자인 신자들, 곧 이방인 신자들을 염두에 둔 진술이라는 점이 분명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본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12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진술을 해가는데, 그렇지만 모든 할례자, 곧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하여서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누구나 할례를 다 받을 텐데, 유대인이라면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 이 직역을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한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진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 대하여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인 입장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 명시해 놓은 이 진술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맞고 사형 내내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이 진술 때문에.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들끓는 거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오히려 관건은 믿음에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관건은 믿음이다. 예. 이렇게. 그것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게 자기 믿음이면 안 된다. 말씀에서 온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의 약속에 붙들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끝없이 강조해 드리는 게,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믿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믿어. 거기다가 뭔가 좀 덧붙여지면, 이 보편적으로는 뭔가 체험이 딱 덧붙여지면 난 이렇게 믿고 난 이렇게 체험했어. 그럼 끝이에요. 이게 평생 끝이라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막강한 지금 내가 믿고 난 이렇게 체험했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다. 관건은 믿음이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이 점을 다음 절에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의라고 하는 이 참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 원문 직역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음이라.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 그 세상의 후사,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이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믿음의 의를 절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의 표를 받기 전이었고 또한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나 율법을 받게 되는 모세의 시대는 대략적으로 500년이 넘습니다. 600년의 시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일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던 시대와는 거의 600년 앞선 일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의와 율법 간의 시간의 간극이에요. 간극.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할 때 근거는 율법이죠.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법을 폐기해 버렸고,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를 폐기해 버렸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이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요, 야, 그냥 할례 하나 그냥 양보하자. 그러면 복음 전도가 훨씬 수월하고 많은 효율성을 얻을 거야. 야, 그냥 할례 하나 그냥 좀 포기하자. 그냥 타협해버리자.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번의 죽음을 경험했죠, 바울은. 뭐 죽었다고 내 던져지기도 했잖아요. 예? 아, 이거 죽었네. 이제 두들겨 패놓고, 아, 얘 죽었네. 그럼 내 던져버린 거예요, 성 밖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아도 또 툴툴 털고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도하러 가고. 그럼 바울 사도가, 아,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거 그냥 할례 하나 양보하자. 그냥 뭐 믿음의 의로 가르치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이런 입장, 이런 처지를 무릅쓴 채로 이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도리를, 그 구원의 복음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셨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 이 구원의 은혜를, 유일한 구원의 이 은혜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라는 말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헛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의 은혜가 이게 다 헛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우리말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룬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공허하게 되고요, 약속이 폐하여졌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진노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노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15절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이는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 상태라면 율법만 남고 결국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노에 이르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진노만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룹니까?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시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술되기 바로 직전, 그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원문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순정해 보려고 이루려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판결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예, 이것 알라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이 세상에 개입이 된 것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마저도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스스로 택함받은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율법마저도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린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잡히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그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 아니면, 이 길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이 믿음의 의로 우리가 찬양 올리며 모든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끝내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아직도 너무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의 의 나타내고, 그래서 남들을 깔아보고 자기를 은근히 세우고, 모든 면에서 서로 비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모습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뭐 낫다고요? 유대인들은 아니. 이런 우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명령이고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그저 연약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옳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우리를 진단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구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의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뭘 이룬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믿고 깨닫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인 줄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은혜도 그래서 헛되이 여기고 말씀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도록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서도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비추이는 빛들로 그 깜깜한 밤 등대 뿔이, 저 멀리 비치는 등대 뿔이 그 배의 길을 인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되어질 일임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스리신다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섬기고 있는, 장래를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중에 지난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